여러분은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이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이 아니라 비어있고 약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곳곳에서 손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창조의 손, 구원의 손, 심판의 손, 인도하시는 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손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를 펼쳐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진 칼은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셨고 그의 손에서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비어진 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그저 양을 치는데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손에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아니라 지팡이를 놓은 손. 그리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뱀의 꼬리를 잡는 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다시 모세의 손에 돌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지팡이였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도구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우리는 손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만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가 아니라 그 손이 하늘을 향해 들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 하나님께 의지하는 손, 그것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져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손은 혼자 힘으로 들어올린 손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붙들어주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손이 아니라 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손. 그러나 그 약한 손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사기로 넘어가 봅시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타작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은 자신이 약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이 공을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300명의 손에 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칼이 아니었습니다. 창도 아니었습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 오른손에는 나팔이었습니다. 싸우는 도구가 아니라 빛을 드러내고 소리를 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여기서 항아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릇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진 손으로 나팔을 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골리앗 앞에 섰던 어린 목동 다윗.
사울은 그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을 벗어버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입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서 매끈한 돌 5개를 주워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의 지팡이와 물매 그리고 돌멩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전사의 무기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이 늘 사용하던 것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것, 세상이 보기에 약해 보이는 것.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손에 든 물매를 돌렸을 때 그것은 단순한 목동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의 손에는 작은 돌멩이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을 때 온 이스라엘은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며 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사람을 보내 그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손의 문제는 단순히 무엇을 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손을 뻗느냐, 무엇을 향해 손을 뻗느냐의 문제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손이 이제는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취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손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손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적의 수를 세는 대신 자기 백성의 수를 세웠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백성을 세는 행위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신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연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다윗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라우나가 그에게 모든 것을 거저 드리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말했습니다. 아니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의 손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거저 받을 수 있는 것도 값을 치르고 사는 손.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리고 스라비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취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스랍의 손입니다. 그 손은 핀 숯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젓가락으로 집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직접 만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손은 이제 무엇을 하는 손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손. 그의 손은 정결케 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그의 손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왕이 그것을 칼로 잘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시 두루마리를 펼치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위협 앞에서도 백성들의 거부 앞에서도 그의 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손이 하나님께 붙들린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본 환상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사로잡았고 그를 환상 중에 이끌었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 새 성전의 환상, 에스겔서 전체가 하나님의 손이 선지자를 이끄시는 기록입니다. 에스겔의 손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린 손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그가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왕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손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벽에 쓴 손의 환상입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 중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왕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손이 쓴 글자는 왕국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심판하시는 손입니다. 다니엘 자신도 환상 중에 한 손이 그를 만지는 경험을 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며 일어나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손으로 그를 만졌고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약해진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이것이 구약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손의 이미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손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손의 사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병 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율법에 따르면 나병 자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닿자 부정이 깨끗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정결케 하는 손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의 손을 만지는 것 역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잡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을 주는 손이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옷자락에 닿는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고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민 그 여인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밀쳤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손을 내민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질 뻔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달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빠져가는 자를 붙드시는 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손이 떡을 떼는 모습.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몸이 찢기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손으로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손의 기도였습니다. 잔을 붙들 것인가 놓을 것인가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손으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창조의 손, 치유의 손, 축복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손은 묶였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묶인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던 손이 아니라 무력하게 못 박힌 손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증거였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은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손으로 이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상처 입은 손이 축복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손에는 은도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손을 얻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봅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손을 얹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손은 이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택하셨습니다.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의 손을 통해 디모데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의 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텐트를 만드는 그의 손, 복음을 전하는 그의 손, 편지를 쓰는 그의 손. 바울의 손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손의 이미지를 봅니다.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손에 표를 받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유를 의미합니다. 충성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것인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도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그 이마에 인친 종의 수가 14만 4천이니 손이 아니라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손은 일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마는 생각을 하는 부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원하십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승리하신 어린 양을 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누가 그 이름을 기록합니까?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으로 이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본 손의 의미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어떤 손을 사용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손이 아니라 비워진 손.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기드온이 자신의 군대를 줄였을 때,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채우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약한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손.
모세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약한 손을 붙들었을 때, 기드온이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손이 아니라 정결케 함을 받은 손. 이사야가 핀 수치로 입술을 정결케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입에 닿았을 때, 베드로가 발을 씻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정결케 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순종하는 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손.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믿음의 손을 통해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손이 개입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손을 내밀어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손의 행동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죄와 죽음과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손으로 취한 결과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쳤을 때 그의 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의 손은 형제를 죽인 손이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손을 모아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손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의 물건을 취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손을 내밀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취해 장막 가운데 감추었습니다. 그의 손이 금지된 것을 취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 성에서의 패배, 36명의 죽음, 그리고 결국 아간 자신과 그의 가족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하셨습니다. 가서 아말렉 사람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사울의 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책망했을 때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백성이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의 손이 좋은 것을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위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손이 좋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경솔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에게 곁에서 죽으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져야 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는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 재앙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돈을 바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짓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의 손이 들인 것은 진실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즉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그의 손은 동계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훔치는 손이었습니다. 도둑이라 동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의 손이 받은 은 30냥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피값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의 문제는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손은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놓을 것인가, 무엇을 향해 손을 내밀 것인가, 무엇에서 손을 거둘 것인가. 이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손을 움츠립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두려움이 우리의 손을 묶어놓습니다. 때로는 교만 때문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나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듯이 우리도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집착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주고 꽉 쥡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잡아야 할 때와 내려놓아야 할 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잡아야 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러나 죄를 짓는 손길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세상 것들을 향해서는 놓아야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손에 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손에 쥔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이 믿음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이는 재물이 많음이러라. 그의 손에는 많은 재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재물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영생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손에 쥔 것 때문에 더 귀한 것을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빈손으로 서는 자리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빈손을 가진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기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금식 11조 율법 준수. 그러나 그것들이 그를 의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되지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빈손으로 온 아들의 손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손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먼저 깨끗한 손입니다. 시편 24편은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성소에 설 자가 누구냐? 그리고 대답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의 깨끗함은 행위의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폭력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들린 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손, 하나님을 향해 들린 손.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손입니다. 기도의 손은 의지의 손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손입니다. 셋째, 섬기는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이 주인이 종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기는 손, 낮아지는 손, 남을 돌보는 손.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손의 모습입니다. 넷째, 주는 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내가 쥐고 있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 더 풍성해진다는 믿음입니다. 다섯째, 순종하는 손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녀가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손은 순종의 손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혹시 과거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간 상처, 용서하지 못한 원한, 돌이킬 수 없는 실패. 과거를 붙든 손은 미래를 잡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를 놓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두려움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을 붙든 손은 믿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혹시 교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교만을 붙든 손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의 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세상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요한일서 2장 15절은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붙든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둘째, 영생을 붙잡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서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한 손이 약할 때 다른 손이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잡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차례입니다. 손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무력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손이 더러울 때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우리의 손이 비어있을 때 성령의 손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은 우리를 위해 찔렸습니다. 그 손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손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력한 손, 그러나 가장 능력 있는 손. 못 박힌 손, 그러나 승리한 손. 상처 입은 손, 그러나 치유하는 손.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묶어놓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오늘 당신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 당신이 의지하는 것을, 당신이 자랑하는 것을,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당신의 손을 비우셔서 당신의 손을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약한 손을 통해, 당신의 비어있는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손보다 비어있는 손을 사용하십니다. 가득 찬 손보다 비워진 손을 사용하십니다. 강한 손보다 약한 손을 사용하십니다. 의로운 손보다 정결케 함을 구하는 손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손을 펴보십시오. 그 손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붙잡을 것은 붙잡기로. 놓을 것은 놓고 잡을 것은 잡기로.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향해 내밀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손, 치유의 손, 인도하시는 손.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약한 손으로, 당신의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비어있는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이 약해도, 당신의 손이 비어 있어도, 당신의 손이 떨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손을 펴서 이웃을 섬기십시오. 당신의 손을 내밀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붙드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날 때 당신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쥐었던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당신의 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능력 있는 손이 아니라 비어있는 손을, 가득 찬 손이 아니라 비워진 손을, 강한 손이 아니라 약한 손을, 그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창조의 손, 구원의 손, 심판의 손, 축복의 손.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의 손을 통해, 나의 손을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손이 약해도, 그 손이 비어 있어도, 그 손이 떨려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능력 있는 손보다 비어있는 손을, 가득 찬 손보다 비워진 손을, 강한 손보다 약한 손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손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손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무엇을 놓을 것인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무엇을 나눌 것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능력 있는 손이 아니라 당신의 비어있는 손을, 당신의 가득 찬 손이 아니라 당신의 비워진 손을, 당신의 강한 손이 아니라 당신의 약한 손을, 그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께 드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주님, 이 손을 받아주시고 이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 약한 손, 이 비어있는 손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손보다 비어있는 손을 사용하신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